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말씀이 어떤 겁니까? 복음 시대에 살고 또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오늘 우리가 과연 율법이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 시대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 율법 시대처럼 율법을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무슨 기계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만은 여전히 유효하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성화를 위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율법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이미 살인이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게 이미 도둑질이고 그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이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율법 얘기, 이 십계명 얘기가 나온 김에 애시당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 점을 새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통한 구원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다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주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주시는 율법을 잘 지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틀림없이 선악과를 범할 줄 아시면서도 따먹지 말라 그러시면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그 선악과를 두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곧 하나님이 설정하신 절대적인 도덕적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비록 그 절대치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은 필요한 겁니다.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그런 기준이 없고 표준이 없으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합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한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진실한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분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지수 혹은 그 정도를 가늠해 보시기 위해서 또 사회적인 정의나 선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절대적인 규범과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다음은 율법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의 최대 과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화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성화를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화를 추구하는 삶에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의 표준으로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비록 완벽하게 율법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십계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산물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율법으로 계시하신 구체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성화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율법의 기능, 그 율법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전 인류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체험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율법 조항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율법의 결정적인 기능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서 당당할 수 없잖아요. 율법 앞에서 떳떳할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깨우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애시당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은 그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요구하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힘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 죄의 문제,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아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율법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율법 앞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 덕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율법 덕분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잖아요. 율법 덕분에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따라서 율법의 완성은 복음입니다. 십계명의 완성은 그리스도입니다. 놀랍게도 십계명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 앞에 서면 누구도 십계명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당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찾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율법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십계명 없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까지는 율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서는 십계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율법이나 십계명은 복음을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2절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이 언약과 십계명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지금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이 언약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신세대 앞에서 지나간 시간, 과거를 회고하고
그 회상하면서 하시는 이제 말씀인데,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사건이 실제 벌어진 곳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0면입니다. 110면.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 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신명기 5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 대목을 두고 지금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의 중재자로 이제 모세가 수고를 한 겁니다. 모세를 중재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계약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 그런 내용의 언약입니다. 그런 내용의 계약입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체결이 된 겁니다. 모세를 중재자로.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6절을 보면 6절 하반절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서 이제 산하로 내려와서 모세가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 8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그 계약의 그 언약의 담보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은 언약장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계약장이고 그 다음에 20장이 십계명장이고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담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계약이 잘 유지가 되고 계속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담보인 십계명을 범하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파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백성들이 다 잘 지키겠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다. 그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의 담보인, 언약의 담보인 십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민족으로 삼으신다고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실을 주님과 언약하는, 계약하는 그런 의식이 이를테면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따라 살 때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독교에 입문하면서 세례를 받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 보존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선포인 복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복음이 이 시대 우리에게는 주님과 맺은 언약의 담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의 소유가 된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지성소로 나가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지위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우리가 다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법적으로 우리의 지위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는 않지만은 주님은 계약에 의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십니다.
그게 의인 혹은 칭의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만 누리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이 왜 필요했는가, 또 율법과 그 언약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